사람과 동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가운데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 키우는데 어느 날 이 동물이 쳐다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한테 나 무슨 꿈 꿨다고 이렇게 신호 보낸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짐승에게는 꿈의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모두가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대부분 밤에 자면서 꾼 꿈은 그 이튿날 아침에 기억합니까?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했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님들이 이야, 너 대단한 꿈 꿨다. 우리 집에서 인물 나오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이 건방진 놈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자존심 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간 본문을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이 요셉의 형님들이 멀리 출장, 말하자면 목양지를 찾아서 목초지를 떠나서 출장을 갑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형님들이 그 멀리 목초지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가서 위로 좀 해주거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들을 찾아서 형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먼저 형님들이 참 말찌감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우와, 우리 동생 요셉 오네 하면서 말이죠. 기쁨으로 맞이하는 환영식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그 환영식을 갖지 않고 무엇을 갖습니까? 암살 모의를 합니다. 암살 모의.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8,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세상에 동생이 자기들을 찾아오는데 무엇을 꾸고 있다고요? 죽이기를 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별명을 끄집어냈어요? 꿈꾸는 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꿈꾸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꿈꾸는 자예요. 자, 이 꿈꾸는 자,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요, 꿈꿀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꿈 얘기를 할 때는요, 세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자고 나서 잊어버리는 꿈, 개꿈. 그렇죠? 자고 일어나서 꿈을 꿨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을 소위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꿈이 있습니까? 황당무계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헤헤 헛꿈을 꾸고 있네. 허망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것도 일종의 꿈에 속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꿈은 뭡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가지고 싶은 현실, 현재는 없지만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러한 계획이나 목표, 그것도 일컬어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현재 나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 미래의 그 사건 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가 밤에 잠을 자면서 꾼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이 잠을 자면서 꾸었던 두 종류의 꿈은 요셉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집안이 목축 집안입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 목축업은 3D 업종의 천한 직업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 소떼들하고 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같이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냄새 난다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꾼 꿈은 말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뚝 솟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리더요, 지도자가 된다는 건데, 만약에 요셉이 그 궁중에서 그야말로 성골 출신으로 왕족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진골 출신으로 말이죠, 관료 집안이라고 하면 그래 우리 집 가문 속에서 또 인물 하나 나오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왕골 집안도 아니고 성골 집안도 진골 집안도 아닌 그야말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목축업자 집안의 그런 막둥이였는데, 그런 꿈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군요. 어느 때에 우리가 꿈을 꿔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밤중일 때 유달리 빛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빛이 납니까? 별이 빛이 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유달리 반짝반짝 빛나는 건 별이에요. 별이 뭡니까? 별이 꿈입니다. 캄캄할수록 어두울수록 현실적으로 도대체가 캄캄합니다. 나에게는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꿈을 꾸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청소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 생활이 답답했어요. 지루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나님, 저도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제 영혼 속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고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야,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이구나 하면서 저 자신이 위로와 치료를 받았고, 그러면서 어떤 꿈이 또 생겼느냐, 하나님, 기회가 주어지면 이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가 아니지만 이런 교회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산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이 제도, 이 시스템이 고쳐져야 되는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정말 도무지 불합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꿈을 가지고 살아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좋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도의 해방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유색인종 차별이 있었고 흑백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때 1963년 8월 28일 날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해서 유명한 연설을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이죠,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간의 그 같은 공간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호소했느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신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길 원합니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청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울리면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개신교인이건 가톨릭 신자이건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연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걸 몇 번 보면서 이건 나만 혼자 보고 누리기보다는 우리 대형 스크린에서 성도들이 보고 힐링도 되고 위로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는 아름다운데 그것을 영상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한 감동이 되는데, 그 겨울 눈 속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갖다가 그 유명한 앙드레 루가 말이죠, 그 음악을 연주하고 그 자연을 갖다 찍었는데, 그 주제곡이 뭐냐?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그냥 새싹처럼 피어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상의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의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제 저녁에 얼마나 과로하셨는지 계속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세계는 항상 아름다움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구경 안 다녀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상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저는 저걸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추위 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피는 그 새싹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형편이 춥고 얼음처럼 움츠리게 하지만 꿈을 가지고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꿈꾸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무엇보다도 영적인 환경을 교회는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이 들어서기 전에, 저 비전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조립식으로 150평, 150평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교육관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그때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가 얼마나 부흥이 급속도로 되는지 주일학교가 1000명 이상까지 모였었어요. 근데 뭐 예배당 시설이 교육관 시설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 KT 빌딩을 갖다가 3층 전체 300평을 임대를 해가지고 교육관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보시죠? 저쪽 예안 비전관 해가지고 KT 빌딩 3층 안에 그 내부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통째로 빌려가지고 전체 교육관으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말이죠, 말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고 우리는 예배당보다도 비전센터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6년 2월에 완공된 것입니다. 저 비전센터는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자라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집 애는 이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남의 자녀라도 교회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과 육이, 영성과 인성이 잘 개발되어질 때 어디 가서든지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특세나 특별히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영적인 BMW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영적인 BMW. BMW 하면 잘 기억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B는 뭐냐면 born again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born again, 거듭남.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남. 누구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아내랑 용화산 등반을 가는데 놀랐어요. 그 연휴 기간인데도 여호와 증인 중년 남자들이, 중년 여자들이, 한쪽엔 중년 여자들은 조각공원 밑에서, 남자들은 입구에 서서 종일 그렇게 여호와 증인 파수대 뭐 이런 책자를 나눠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는 이단인데, 미국에서 파생되어진 이단인데, 그건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 젊은이들은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 교리에 따라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 호적에 빨간 줄이 쫙 치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호와 증인으로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누가 지키겠어요?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집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은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설프게 믿는 교인들, 교리적인 신앙이 없고 어설프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탁 낚아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 되시오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에서부터 말이죠,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는 신앙 훈련. 그러면서도 뭐예요? 통장을 주면서 말이죠, 꿈을 실어주는 거예요. 의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종교 교주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 되시오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미션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션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왜 공부하지? 왜 일하지? 왜 교회 다니지? 그 목적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된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미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먹고 살 게 없어서, 할 것이 없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한 사명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BMW. W는 뭘까요? 워십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워십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머리가 커지면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성공해도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몇몇 어떤 직분자들은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처럼 연휴를 맞이해서 어디 스케줄을 잡아냈는데 주일날 저녁 때 도착하도록 비행기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늦게까지라도 와서 비행기표를 끊고 꼭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뭐 주일날 늘 예배 드리는데 뭐 주일날 오후에 가지 뭐. 아니에요. 그런 마음법 가지고는 복 못 받습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내가 말이죠, 그 꿈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죠, 부모들이 욕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을 갖다가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원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스트레스가 되고 마침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제 아들이 보니까 애가 성품이 착해요. 아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교성도 있고, 또 보니까 저보다 잘생겼고 그 여러모로 또 리더십도 있고, 또 그래서 너는 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중국어도 영어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얘가 말이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자기는 아니래. 나는 그거하고 은사가 없대. 그래? 그래도 너 초등학교 때까지는 목사나 선교사 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이제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아니래. 그래? 그럼 너 좋은 거 해라. 그래서 좋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부모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욕구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속단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는 베드로는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 갈대는 뭡니까? 바람 부는 것에 따라 휘리휘청 저리휘청 거려요. 그런데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큰 제자가 될 거야, 큰 사도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좀 약간 막연해요. 반석이 될 거야. 근데 반석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본 거예요? 아직 쓰임받지 않은 상황에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꿈을 실어주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실 거야.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실 거야. 이것처럼 큰 꿈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야.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살필 때 말이죠,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할 적에 이것을 살펴보면 돼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잘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그 속에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잘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예를 들면 제가 말이죠, 어느 날 한 번씩 오는데 내가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와. 도둑질을 해. 근데 얘가 도둑질을 잘해. 그리고 좋아해. 야, 너 그 길로 나서겠다고. 뭐예요? 걔는 감옥밖에 더 가겠어요? 자기가 잘하면서도 좋아하는데 그것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할 것을 갖다가 가르쳐 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바람 낙도선교회 반봉혁 장로님 협력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서 이렇게 설맞이 문안 인사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 요즘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반봉혁 장로님 아들이 유명한 중국의 칭화대학교 시진핑이 나온 대학을 졸업했어요. 공과대를 나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졸업하자마자 말이죠, 막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중국어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또 실력도 있지. 그러니까 했는데 또 그러면서 바로 장가도 가고, 약대 나온 그 처녀를 만나서 장가 가는데 한 3개월 일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연봉도 좋고 직장도 튼튼하고 네 길이 열렸는데 왜? 자기 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제 그 반초롱 집사인데 그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틈나는 대로 알바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는 음식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음식 전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반장로님들이 생각이 트인 분이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이 어때요 했더니 중국 서안, 시안이라고 있어요. 진흥왕릉 그 묘가 있는데 그 서안이라는 곳에는요, 서울시보다 큽니다. 인구가 1,300만 됩니다. 그곳에서 말이죠, 3군데 레스토랑을 하고 창고 물류사업 2군데 하면서 도합 5군데를 경영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쓰임을 받아요. 우선 말이죠, 이게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뭐 이렇게 설날 사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상호를 만들었어요. 성이 반씨다 보니까 만스 키친. 그래가지고 이 종업원들도 말이죠, 약 110명이 됩니다. 종업원이 110명.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일단 서안 지역에서 서울시보다 큰 귀 쪽에서는요, 젊은 벤처기가 3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복지시설에 투자하면서 말이죠, 한국인으로서 젊은 벤처기업가로 이 장로님 아들인 반철웅 집사가 쓰임받고 있다고, 우리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메일과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부모 생각으로는 야 이놈아, 네가 중국 대학의 그 유명한 시진핑 동문인 그 거기 나와가지고 이런 대회사에 들어가서 앞으로 중역이 되지 음식 장사나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뭡니까?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돼 해가지고 지금은 그 시안에서 말이죠,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서 30위에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서울시보다 큰 그런 도시에서 될 수가 있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선교 같은 데 교회 활동하는데 자꾸 참여하게 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들으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꿈의 모판이 우리 예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부터는 특세 여러분들이 와서 팍팍 빌어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헌금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의 소재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1999년도에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1999년 하나님께 구하면 2000년도에 2배로 빵빵빵 주신다. 어떤 사람은 이제 뻥이요 그랬대요. 뻥이요. 제가 말이죠, 지난 주간에 익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느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냐? 나는 목사님 모르는데 전화를 하면 안 될까? 꼭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때문에 만나자 그러더니 자기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추천서를 좀 써달래요. 난 당신하고 경험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추천서를 써야 했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안교회를 지켜봤고 또 예안교회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이전에 그렇게 뻥처럼 소리쳤던 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의 추천을 받으면 뭐가 될 것 같대.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제 설교의 광팬이래요. 광팬.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하면 저처럼 설교하려고 부지런히 들으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모르니까 당신에 대해서 소개서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서를 쭉 보니까는 감동을 줘요. 열정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보통 5시에 하는데 자기는 4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지 한국이 좁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이죠, 즉석에서 보내가지고서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그 외국에 있는 교회에 추천서를 메일로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에서도 접수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심고 꿈을 키워가고, 특별히 말이죠, 통장을 볼 때마다 지금 다음 3월 4일 날 은행에서 직원이 3명이 파송된다니까요. 와가지고 그래서 통장을 직접 만들어요. 드림 통장. 그럼 여러분, 이 통장은 무슨 통장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통장이 아니라니까요. 꿈의 통장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면서 나는 그냥 대충 공부할 수가 없다. 대충 실력을 쌓을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가치 있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지런히 교육을 시킬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인물,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머가 됩시다.
따라서 드리머가 됩시다. 드리머를 만듭시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